안녕하세요. 어린이 주일이죠. 여러분의 친구이며 예수님의 친구인 김태민 목사입니다. 오늘 패션이 되게 가볍죠. 어린 아이와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런 스타일을 좀 고집해 봤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가 머무는 곳에 당신도 머무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사야 설교는 제 평생에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 기점으로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강의하는 설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1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매주 하는 거는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지난 주였습니다. 컴퓨터 파일을 이제 정리하다가 이사야 원고가 다 지워졌습니다. 여지껏 했던 설교 원고가요. 수백 시간을 준비한 본문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라졌습니다. 뭐 수백 시간, 수천 시간 될 수도 있겠네요. 수천 시간 되려나요? 꽤 오랜 시간 강의를 했으니까. 저는 이것을 보며 감명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교 원고가 사라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한결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제가 의존하고 의지해야 할 것은 설교 원고도 아니고 주석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면에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알게 모르게 응답되는 일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뜻에 따라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에 걸맞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느 분은 너무 힘들대요. 무엇이 힘드냐고 이제 글이 쭉 보니까 통증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니와 함께 수익도 없이 살아가고 계시대요. 그리고 매일 새벽기도 나가시면서 너무 힘들대요. 사는 게. 빨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대요. 그분에게,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무슨 위로와 권면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함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들어줄 수 있는 그거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헤아릴 수가 없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를 각색해서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갑자기 왜 철학자를 이야기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 자체가 거짓되고 인생은 원래 힘들고 죄인들이 하는 행동들은 상처를 준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쇼펜하우어의 말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 사람은 정말 세상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철학자의 이 글귀를 보면서 로마서 3장 23절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모든 사람. 저도 죄인이고 듣는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죄인끼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죽습니다. 너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유창하고 지식과 학식이 많은 사람 상관없습니다. 그분도 다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늙거나 병들거나 사고나 전쟁으로 모두 죽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무너져요. 사람 안에 내재된 죄들로 인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어떻게 하시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구원의 길을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제가 마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영화 주인공들, 많은 이제 주인공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망토를 이제 하고 이제 수염이 난 이제 하고 되게 매력적인 배우이면서 이제 영화 주인공인데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영웅인데요. 그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동양 이제 사상이 좀 들어가거든요. 도교 사상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앉아서 수행을 하면서 수만 가지 및 수억 가지 그 이상을 예측을 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해요. 그가 하는 행동들은 영화 관람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 마블 영화 안에 있는 배우들 있잖아요. 거기 있는 인물들도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비유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은 한정적이잖아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1절에 보시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볼 수 없는 구절이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것을 보십시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 구절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에게 손을 먼저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간음죄로 붙잡혀 죽을 위기에 놓인 여인이 아시죠?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녀에게 손을 내미신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구원할 수 없어요. 자신의 스스로. 어떻게 하죠? 뇌물을 줘서 구원할 수도 없어요. 다 돌을 들고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 율법으로 다 죽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간음했어요. 하나님은 그 민족을 향해 음란한 민족이라고 부르셨고요. 그들은 분명히 구원받을 자격을 상실했어요. 잃었어요. 그런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향해서 부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2절에 내가 종의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자기 생각만 맞다고 신뢰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 생각은 모든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국가와 민족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끼리 관계가 나쁜 원인이 자기 생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들은 상대적이니 서로 존중하자 해서 만든 포스터 모더니즘 운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믿는 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니 끝없는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각을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부르십니다. 어제도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셨고 내일도 부르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끝없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실하심은 사람에게 붙을 수 없습니다. 누가 신실하다, 정직하다 이런 말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십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 끝없이 기다리시는 신도 없을 뿐더러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보시면 4절을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죠?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무덤 사이에서 뭔가 남양 특집이 좀 생각나십니까? 으스스한 거? 로컬트 문화가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 사이에 앉아 우상 숭배와 주술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냥 이 무덤 사이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특히 죽은 자를 부르는 강신술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무덤 사이에서 구술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 주변 이방 문화에서는 무덤 근처에서 죽은 자의 영을 부르고 점을 치는 주술 행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짓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은 어떤 장소죠, 여러분? 생명이 없는 장소입니다.
되게 어둡고 음침한 장소이죠. 저녁에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들은 어두운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어두운 생활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밤문화 하잖아요. 밤문화에 빠진 사람들은 헤어나올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거든요. 근데 뻔한 거짓말을 해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교육한 적도 없는데 거짓말을 참 매끄럽게 합니다. 가끔 반항하려는 태도도 그 굳은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우리도 이런 시절에 다 겪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효녀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아니어도 누군가에게 반항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우리 모습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잘했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잘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거짓말을 하고 위선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무덤 앞에서 죽은 자들의 행동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며 다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세상이 악해도 그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다 멸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의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노아 방주에서도 마찬가지죠. 출애굽 광야에서도 죽음 가운데 남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9절입니다. 복습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금 같고 고무라와 같으리로다. 성경을 보시면 다 멸할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소수를 구원해내세요. 그게 이사야에서 신학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들. 세상은 제도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봐도 인간은 악하다고 합니다. 인공지능도 사람이 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악으로 가득 찬 인간들이 개혁을 하고 또 개혁을 했지만 여전히 악은 창궐하고 있고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있어서 어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셔서 이 세상이 어떠한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선함과 도덕적이고 종교적 노력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자유를 믿었겠습니까? 자유를 믿었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럴 만한 선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건져냄을 받았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10절에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악을 골짜기는 때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샤론은 과거에 비옥한 들판이었고 악을 골짜기는 범죄와 심판의 장소입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간의 범죄로 하나님의 진노했던 자리가 악을 골짜기입니다. 두 공간이 주는 미묘한 느낌이 있죠. 하나님은 이 두 장소를 모든 양떼와 소떼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곧 안식의 장소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심판과 평안,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겪었던 황폐하고 어려웠던 수치와 저주스러운 장소가 오히려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우리는 공간을, 장소를 우상숭배로 여기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에덴을 잃어버린 내재된 그 하나의 속성이에요. 교회를 깨끗이 여기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교회를 신성히 여기는 일은 우상숭배예요. 절이나 모스크를 신의 임재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유럽의 화려한 성당이 하나님의 더 잘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죽음의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강신술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죽은 공간이에요. 모든 공간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교회가 되는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이지 건물이 신성하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사가 없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의 자리는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이고 회사이고 살아가는 모든 곳입니다. 우리 이런 비아냥 듣잖아요. 집에서는 개판인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한다. 이런 조롱 많이 듣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되어버려서 그래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종교 형식으로 자기의 그 갈급함으로 종교 형식으로 교회를 나간 것이죠.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게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에요. 세상이 두려우니까 교회에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간 안에만. 그게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장소와 공간은 예배의 자로서에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정체성으로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회복은 고통이 끝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시고 나의 실패와 골짜기를 은혜의 목초지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이 이 아골골짜기 같은 우리의 죄와 심판의 자리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아픔이 있고 마음의 내적의 갈등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샤론 평야처럼 자유롭고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존재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로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가 회복되는 정체성인 존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유로 내적인 그 썩어지고 부패될 마음의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새로운 샤론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에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엉망이었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만이 진짜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만 임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마무리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소세지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참 어린아이답죠. 마음이. 그때 불현듯하게 죽음이라는 게 확 스쳐갔어요. 두려움이 다가왔으면 절망을 느끼는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머릿속은 갑자기 한 바다에 머무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이동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뭐 신비적인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참고로 되게 이성적이고 또 감성적인 면도 있긴 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빠진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도 어부였어도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 허우적대였으며 자존심도 없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전문가였어요, 이 베드로가. 그 풍랑을 원데이 투데이 겪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바다에서 무슨 일이지? 나도 한번 이제 해보자. 근데 풍랑이 덮쳐오니까 베테랑과 경력도 소용없어요. 뭐 스펙을 많이 쌓아자 한데 이 세상에 스펙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해봤자 뭐예요, 이제. 바다에 삼켜지면 그게 끝이에요. 두려워하고. 죽음이라는 것은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심이 아주 깊은 바다는 너무 두렵죠. 거기 무엇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너무 깊은 수심이 있는 그 바다는. 하지만 그 바다로 들어갈 때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팔을 꽉 잡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내 팔에 붙드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바다 깊은 곳에 갈지라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65장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날마다 죽음의 바다에 서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 바다에서 바울의 고백같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죽을 용기가 생깁니다. 그 용기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미련을 갖지 않는 게, 짐을 벗어 버리는 게 날마다 죽는 우리의 모습이고 용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날마다 죽을 자리고 능력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사야서 65장이 마무리되고, 여러분 이사야서 65장을 그냥 넘겨짚지 마시고 행여나 이 설교를 다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의 모습이 고통과 고난과 낡아지고 어려움이 있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하지만 죽음을 바라보면 너무나 두렵고 낭망이 되잖아요. 고통에 낭망이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볼 곳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더 아파요. 더 고통이에요. 그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이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선물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실패와 고통의 자리는 회복의 자리,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행복의 미소를 짓는 나날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면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이거밖에 가진 게 없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한없이 깊어진 그 우울감에 빠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러한 상태일지라도, 엉망인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가오셨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감성적인 기도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기뻐하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